2025년 3월 31일 월요일 영상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오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또한 주셔서 우리가 가진 문제나 어려움들 많은 부분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그 문제들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0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복원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의 복원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엘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길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곳에서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하에셀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나니 아들 아하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곳에서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 바리가 12이요 금 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 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수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민수기 7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운 후 각 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후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그들의 몫으로 예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예물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기여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로 결집되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믿음과 의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단순히 의무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순종을 담아드리는 신앙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중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가 드린 예물을 통해 그들의 신앙과 헌신을 확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단지 물질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이루어 가는지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순종의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각 지파는 성막을 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예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기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물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순종과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신뢰와 헌신을 확인하셨습니다. 각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에 따라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의 예물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예배와 기도, 봉사와 섬김,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순종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속에 담긴 의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인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의 사역을 돕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들의 봉사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교회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가 드린 예물은 단순히 성막을 위한 기구와 재료를 제공하는 물질적인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물 속에 담긴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하시고 성막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셨습니다. 각 지파가 드린 예물은 단순한 기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물을 통해 그들의 마음과 순종을 확인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단순히 의식적인 행위나 기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부분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지는 도구인 것이죠. 예배와 기도, 섬김과 봉사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온전히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면서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행위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결단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또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은 단순히 하나의 의식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이 그분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에 예물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넉넉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싶어서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공동체의 부흥을 이끕니다. 각 지파가 드린 예물은 성막을 완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각 지파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단순히 물질적인 기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 되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예물들은 단지 성막의 재료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공동체를 위해 일하신다는 표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단지 개인적인 축복을 넘어서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의 영적 성장과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물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한 기초가 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자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교회와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와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과 결단입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헌신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교회의 부흥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하며 우리가 맡은 역할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처음에는 사람들의 수가 적었고 자원이 부족했지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모여 교회는 성장하고 지역사회와 하나님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순종의 표현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며 공동체의 부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순종을 담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나의 순종,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한 중요한 기회임을 깨닫고 더 헌신된 삶을 살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단순한 물질적인 기여가 아니라 나의 순종과 헌신의 표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